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 불러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곤고하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소망 중에 힘을 얻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의 음성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1일 주일 저녁 11시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0시 30분부터 이제 찬양도 시작되고 또 우리 말씀 카드도 가지고 또 신년 기도 제목도 작성을 합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되니까 시간 잘 맞춰서 미리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부흥 새벽 부흥회가 내년 이제 1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새벽 5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또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사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2023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네. 다 알고 계셨나요? 예.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또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감기가 참 정말 독하다는 것을 제가 새삼 다시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리가 조금 코 맹맹한 소리가 나죠.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의 확진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 외에는 사실 그 전이나 그 이후에 감기를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감기에 몇 년 만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오랜만에 걸리다 보니까 좀 더 지독하기도 하고 좀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녀왔어요. 병원을 다녀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고 귀를 좀 보셨는데 중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귀에서는요 제 목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들리는데 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더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선도님들은 주로 물건을 사실 때요, 물건을 구입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하십니까? 많은 기준들이 있겠죠. 무엇보다 가격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보기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가, 인기가 있는가,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것, 그것을 살 때에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브랜드라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브랜드라는 걸 보고 주로 사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거 브랜드 있는 걸 사면은 품질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또 AS 같은 것도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면은요 자존감 같은 게 나 이거 가지고 있지 이러면서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막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게 곧 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브랜드 있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구매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케빈 로버트라고 하는 광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광고 전문가가 이러한 브랜드라는 것을 넘어서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러브 마크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러브 마크라고 불렀어요. 이 러브 마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꿈들이 있잖아요. 꿈, 그리고 바램들, 이런 것들이 이 구매한 제품들에서 실현이 된다고 느끼는 것. 다시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것, 이것을 구매한 제품에서 실현된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러브 마크라고 하는 겁니다. 러브 마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찾아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잘 구매해서 뭐 마시는 음료라든지, 그리고 옷이라든지, 또 화장품이라든지, 우리의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 휴대폰이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사셨습니까? 좋으니까 사셨죠? 왜 좋죠? 그렇죠. 필요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것을 살 필요가 없죠. 이것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 이루어주니까 그 브랜드를 신뢰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관련된 제품들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소비의 심리예요. 이 러브마크라는 게 크면 클수록 이 심리가 같이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가치가 들어있고 문화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러브마크가 계속 우리에게 있고 커지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더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러브마크가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러브마크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도 러브마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교회도요.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석수교회가 제일이고 그리고 석수교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멘.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러브마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내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죠.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지금 목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약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어떤 약점들이 있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이라는 것, 나이가 어리다는 것,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에 나이 젊은 청년이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생활하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있던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누가 보면 포도주를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포도주를 의학용으로도 썼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건강했던 것이 아니라 병을 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병이었죠? 위장병이 있었고 자주 나는 또한 다른 병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목회자가 아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저 아픈, 저 젊은,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디모데, 저 약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낼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디모데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바울처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지만 내 몸이 연약해서, 내가 병약해서, 또는 내가 너무 어리고 잘 몰라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걱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로 모든 것이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의 약점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성품이었습니다. 성품. 디모데의 성품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온유한 성품이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품이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 온유함 때문에 때로는 소심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보낼 때에 교인들에게 이러한 약점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 너희들에게 이를 텐데, 내가 보낼 텐데,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그를 두려움이 없도록 품어주십시오. 그의 온유함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디모데의 온유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온유함, 이런 단어는요, 인간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덕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디모데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줄 알고 온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교인들은요, 디모데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습게 여기기도 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오늘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으로 힘을 얻고 온유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의 약점은 성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점이 굉장히 많죠. 네 번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안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거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벌한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 나아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 어딜 가나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싸우는 상황들. 성도들이지만 갈라서는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돈을 더 좋아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돈을 더 사랑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러브마크가 더 찍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물질이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어려움의 요소들이 지금 젊은 이 디모데 청년 목회자, 많은 약점들이 있었던 이 청년 목회자가 하는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까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돈을 향한 탐심 때문에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오늘 바울은 경계한 것이에요. 정말로 돈이 조금 우리에게 생기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순간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별력에 갑자기 흔들리는 생각이 납니다. 돈이 갑자기 없다가 생기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젊은 이 청년 디모데에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디모데의 어려움, 약점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약점들, 연약함들, 병약함들, 그리고 성품의 약점들.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 때문에 약점이 되는 순간들. 그리고 물질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환경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힘드십니까? 저도 사실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뭐 뛰어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있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술공원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저 언덕에 향림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시죠? 예, 향림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어요. 지금 여러 번 이제 막 재건축을 하려고 그런 몇 년 동안 10년이 거의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막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권의 다툼도 있었고 문제들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요 한 13평쯤 돼요. 13평쯤 되는데 제가 저희 가정이 몇 식구냐면 5식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평에 5식구가 살았고 13평에 방은 몇 칸입니까? 2칸이에요. 큰 방, 작은 방. 그런데 이 작은 방은 누가 썼느냐?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썼어요. 아버지 혼자 썼어요. 그러면 큰 방은 누가 씁니까? 예, 큰 방에 다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예,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집에 살았던 것 같고 부유했던 것 같고 그렇게 보이실 텐데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살면은 프라이버시가 있을까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나만 아는 그런 생활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존중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집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어렸을 때는 다른 집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면서 그냥 불만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위에 누님이 2분이 계시는데 누나들은 불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집을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제 방을 갖는 거예요. 예, 너무 소박한가요? 제 방을 갖는 거예요. 근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 제가 군에 제대했는데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한 집에 갔더니 제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화장실도 막 가보고 방도 막 구경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가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세월이 다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 2개에 5식구가 살던 때, 그때가 행복했더라고요. 행복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었냐면 부대끼며 살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가족이구나 하는 걸 더 느꼈어요. 아, 우리가 가족이지. 아, 우리가 하나지. 이거를 더 간절하게 느꼈던 때가 바로 그 어려웠을 때, 비좁지만 함께 살았을 때, 그때 더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픔도 있었습니다.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고통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좋은 기억이 그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아무래도 제 신앙도 그때 많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석수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주위에 많은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습니다. 자, 그 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마음 놓고 굴러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친구도 초대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우니까요. 그런 환경의 약점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더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그리고 방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말씀을 빌리면 뭐 사춘기가 너는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없었나? 참 그것도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무엇을 따르라고 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바울이 말한 이 성품들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품고 또 품으신 풍성하신 사랑, 그리고 죽음도 온유로 인내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러브 마크가 계속하여 선명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브랜드가 디모데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흔들리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끝까지 닮아가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러한 말씀을 심장으로 새기고, 그리고 또렷해질 때 나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요, 오히려 이것이 은혜요, 오히려 이것이 자랑거리로서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붙여졌었고 엘리야에게 붙여졌었고 다윗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또한 왕자였지만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아픔이 있었고 민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적대국을 두려워해서 도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가족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 스스로는 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 됩니까? 이제 러브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 나의 약점으로부터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올해 이 끝자락에 깊이 경험하고 실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올 2024년 이때에 더욱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